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온선도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곱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유명케 하시느냐, 그리고 야곱은 특별한 축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야곱편에 대해서 1부에서 시작해서 7부까지 쭉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의 말씀은 뭔고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대하여 부정적인 논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은 사기꾼인가? 또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음에 대하여 부당한가? 한번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리브가 여인의 임신 때 예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리브가는 누구냐?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과 그리고 형 에서를 임신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기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그래서 거미야 오기야 하면서 키워서 이제 장성하게 됐는데 40세 때 장가를 갔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장가를 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후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의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해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철떡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는데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 만에 아들을 이제 얻으셨는데,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갔는데 40세 장가를 갔는데 여기 또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부인 리브가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후사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내용이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을 들으심으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놓으시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때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20년 만에, 결혼한 지가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이제 이 두 아이가 쌍둥이지요. 쌍둥이가 거기서 서로 막 싸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도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임신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먼저 노는 애가 온몸에 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아기가 그는 털이 없습니다.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에서고 차남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0살도 20살도 30살도 40살도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라면서 서로가 신앙관이 서로가 달라졌어요. 털이 많은 에서는 아주 우람하게 완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서 노루를 잡고 여러 가지 사냥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장남의 아들이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가지고 주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가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 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장남이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어쨌든 간에 축복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동생인데 장남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야곱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솥에다가 끓이고 있습니다. 부얼부얼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있는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내가 지금 심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니 저 팥죽 한 그릇 지금 날 좀 떠다 줘. 아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노? 공짜가 없지. 그래,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맹분을 내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맹분이 뭐가 필요하노? 장자의 맹분 내한테 필요 없다. 가축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장자의 맹분을 내가 주겠다. 그래, 진짜지? 진짜 맞다. 그럼 네가 하나님 맹세해라. 그래, 하나님의 맹세해봐.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 장자의 맹분을 내 동생이 가축한 것으로 내가 팝니다. 내가 하나님 앞 맹세합니다. 맹세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팥죽도 주고 떡도 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맹분을 야곱에게 파는지라, 이 내용 속에 이때 종이 계약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고서 합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분을 동생 야곱에게 합법적으로 장자의 맹분을 야곱에게 넘겨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자의 맹문권을 야곱이 받았을 때에 야곱은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가축한 것을 주고 에서에게 장자의 맹문을 권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왜 장자의 맹문을 축복권을 받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장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으로는 장자의 맹분을 에서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의 말씀을 보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에서에게 어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줄 리가 없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찌하였든 간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무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지 에서에게 어찌 주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촛대를 옮겨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그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고난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맹문을 산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오늘 보면 우리는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내용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 형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간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면 버림자가 됩니다.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생자는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든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내용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을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종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자주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으니 더 하나님 앞에 힘써 충성하시고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저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개인의 신앙과 가정 복음화와 교회 부흥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자백하는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행복해 하시기 위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관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돈독하여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름다워지도록 주의 영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짝믿은 가정을 주님이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사오니 주의 성신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성은재단을 세운 지가 40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말씀 충만받아서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도록 은혜와 진리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음화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유정계를 축복하시고 정치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38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